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은 것이냐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고, 복음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복음 앞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계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좋은 것이고,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복음이 대단히 좋은 것인데, 그 대단하게 좋은 복음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앞에 제시되어 있는 계명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순서를 나열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만 제시해 주지 않아요.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무엇을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계명의 조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계명의 조건으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명을 조건이 뭐죠? 계명의 조건이 뭐냐 하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이 계명을 지킬 때에 결국에는 계명 따라 쭉 가면 복음이 나오는데, 이 복음이 내 것, 이런 공식이 성경에서 나오는 공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권세를 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맞죠?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내 것이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의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아무런 단서 조항이나 조건이 없이 그냥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거나 우리에게 그런 것을 공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계명이 바로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계명이에요. 이거 이해 가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계명, 12절은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계명,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1절의 계명을 지키고, 이것을 뭐하는 자, 이것을, 이 앞에 있는 이것을, 계명을 뭐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계명의 내용이 뭔데요? 계명의 내용을 보세요. 쭉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계명의 쭉 내용을 보니까 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죠. 생명과 빛이 되는 말씀으로 증거되는 그 예수. 뭐라고요? 생명되는 예수, 그 다음에 빛이 되는 예수. 이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자. 그럼 우리의 계명은 뭐냐 하면 생명과 빛이 되는 말씀이신 예수, 이거를 영접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계명을 싹 다 무시해버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만 가지고 자꾸 매달리는 성도들이 있다니까. 너무너무 쉽게.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체가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 제외하고 12절을 복음 위에만 딱 서가지고 영접하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테두리 안에 딱 들어오면 쉽잖아요. 왜? 아니 예수를 영접하는 게 뭐 어려워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자체로 영접해도 영접인데, 그러나 이 복음의 12절의 복음의 영접은 우리가 그걸 말하는 영접이 아니에요. 그런 간단한 영접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계명을, 약속되어진 이 계명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되시는 예수, 빛이 되시는 예수, 생명과 빛의 말씀이신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는 그것을, 계명을, 이 계명에 영접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원리가 다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의 원리가 다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이쪽을 자꾸 여기를 자꾸 눈여겨보지 않느냐 하면 전부 다 믿는 자들이 이 복음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요. 이 복음을 전부 다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에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뭐냐 하면 다 축복이거든. 축복. 다 축복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복음에만 다 혈안이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예 눈 뜯어보지도 않아. 눈여겨보지도 않아. 왜? 이 계명을 생각해 보면 딱딱하고 무겁고 힘들고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만 여기 다 있거든. 근데 복음편으로 가보면 너무나 부드럽고 간단하고 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과 복음을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구절들을 성경을 쫙 찾아봐서 나열해 보세요. 그러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쭉 나열해 보면 복음의 결과가 가져오기까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제시해 주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쫙 성경을 한번 훑어보세요. 앞에 전부 다 계명입니다. 계명 복음, 계명 복음, 계명 복음.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키는 것과 받는 것, 받는 것. 지켜야지 받아요. 지켜야지. 아니 신명기 말씀 보세요.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앉고 일어서는 자리에 복을 받고 모든 것에 매사에 복. 신명기의 축복의 말씀이 축복만 말씀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그 앞에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저주가 왜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왜 나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축복,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양쪽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을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어떻게 납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계명을 터부시 여기면 절대 안 된다. 이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만 출석하고 종교 생활이나 할 것 같으면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생명과 빛이 되시는 말씀으로 증거되시는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약속되어진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탄이 하는 일들 중에 이 계명에다가 자꾸 초점을 못 맞추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계명 지키는 것에다가 초점을 못 맞추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원칙도 여러분 노력의 대가 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노력의 대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노력하는 대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수확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아요. 일하지 않고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막 하루아침에 막 자기의 모든 신분이 바뀔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쪽으로 눈독 들이지도 말아요. 예? 복권 사십니까? 여러분 복권 살 때 어떤 마음으로 복권 사요? 여러분이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권 사는 사람은 없을걸. 여러분 중에 만약에 복권을 사는 분이 있다면 아마 거의 다 하나님 복권 당첨해 주시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얼마나 선한 목적이 있습니까? 근데도 주님께서는 복권 당첨 안 시켜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보고 그런 합리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매달리지 마라. 하나님 이번 주에 그걸 꼭 응답하실 것으로 기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복권에다가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일찍부터 뭐라고 요구하고 계신지 압니까?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야 복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주시죠.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여기에 복음이 뭡니까? 여기에 복음이 뭐냐 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말씀에 따르면 긍휼의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죠. 용서. 이 복음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긍휼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 다시 열어주세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근데 본인이 계명도 안 지키면서 무조건 일괄되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복음이 내 것이 안 됩니다. 어떨 때에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네? 계명을. 로마서 강의를 듣는 성도님들은 이제 완전한 변화, 이제 완전한 마음의 다짐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회개가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았거든. 네? 회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거든. 그냥 회개 기도, 방언 기도, 그건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죠? 회개 예물 드려갖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천주교 성당에서 고해성사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본인이 변화가 안 되고 회개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 드리면서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회개 예물 드린다? 그게 여러분 고해성사하고 옛날에 천주교의 역사에 따르면은 면죄부 돈 주고 팔아가지고 자기 죄를 없이는 거하고 여러분 별 차이가 뭐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에? 회개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종의 신분으로. 그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에?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체도 다 계명이잖아요. 종의 신분으로 바뀌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계명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지켜야만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만이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가지고 그 회개의 긍휼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종의 신분으로 안 바뀌면 답이 없어요. 그냥 그분은 평생 동안 그냥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고 회개 예물 드리고 교회의 재정은 날로 부흥한다. 교회의 재정은 날로 늘어난다. 회개하지 말고 그냥 올바른 회개하지 않고 회개 예물 계속 올려주세요. 교회의 재정은 날로 부흥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고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계명과 복음을 분리해서 믿는 거예요. 분리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복음은 앞에 계명 지켜야 돼요. 계명.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계명을 분리시켜서 약해 빠진 말만 하는 것은 절대 성경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벌써 미혹이 되어서 사단의 속삭임과 가르침에 벌써 꿰임이 넘어간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어주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아니 주님이 직접 나는 이걸 원한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강단에 김원효 목사가 지금 서 있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이 강단 위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한번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계명 안 지키겠습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요구사항이 이렇다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내 사랑 받을래? 예. 그게 복음이잖아요. 사랑 받을래? 예.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을 받을 것 같으면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아니 이게 계명과 복음이 반드시 이 안에 지금 같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전부 다 계명 지키는 거는 싹 다 빼버리고 복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복음만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냥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거부하거나 포기한 사람과 같다. 여러분 강아지조차도 그릇 안에 사료를 주잖아요. 사료를 주고 섞어줘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요것도 먹고 요것도 먹으면 너가 더 건강해지고 관절도 좋고 뼈도 좋고 피부도 좋아지고 뭐가 다 좋아지니까 이렇게 섞어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 입맛에 맞는 것만 희한하게 골라서 먹습니다. 예. 주인은 다 먹으라고 줬는데, 몸에 좋으니까 다 먹으라고 줬는데 지는 주인의 속도 모르고 지가 좋아하는 것만 희한하게 거기서 주둥이 가지고 그거만 다 골라 빼먹어. 여러분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들도 이렇게 뭘 줘보세요. 뭘 주면 맛없는 걸 싹 다 걸러내고 맛있는 그것만 딱 빼가지고 골라 먹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다 그렇다니까. 계명 안 하려고 그래. 이 계명을 안 지키려고 그래. 힘들고 어렵고 딱딱하고 이게 너무너무 무겁고 싫어. 복음만 좋아. 복음만. 주님 날 사랑해 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복음 이 복음만 좋아해. 사탕 발린 복음만. 성경은 계명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내 사랑 받을래? 예. 그러면 내 계명 지켜라. 지금 이 계명과 복음이 같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다시 열어봐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래?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만 들어있습니까?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계명이. 요한복음 15장 10절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복음이죠.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는 게 복음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만 나왔어요. 저 사랑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저 복음이 내 것이 되려면 앞에 뭐 해야 돼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아니, 성경이 이렇게 계명과 복음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 마음대로 이거를 전부 다 버립니까? 이거를 왜 이거를 다 터부시 여기냐고요. 이걸 싹 다 빼버려요. 빼버리고 이 복음만 복음만. 저는 강릉 김씨인데 우리 강릉 김씨 집안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절대 콩을 안 먹어요. 우리 강릉 김씨들은요 절대 콩을 안 먹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그러면 강릉 김씨들은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이거 콩이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입에 넣잖아요. 그럼 바로 뱉어요. 이거는 희한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콩, 팥, 강릉 김씨의 적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입에 넣어서. 그래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나이 50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밥솥에 이렇게 밥을 갖다가 해가지고 콩을 막 이렇게 맛있는 콩을 막 넣어줘갖고 밥을 하잖아요. 그럼 밥을 떠줘. 이렇게 떠줘. 밥그릇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밥그릇 딱 들어보죠. 그럼 거기 콩이 있잖아요. 콩만 잘 건져내. 이렇게 잘 건져가지고 우리 집사람 그릇에다 이렇게 갖다 줘. 콩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거의 다 알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콩 안 좋아한다는 거 다 아시잖아. 절대 찰밥에 콩이 들어있다. 아무리 찰밥이 맛있는 찰밥이라도 전 그거 안 먹어요. 뭐가 들어있어서? 단지 이유가 콩이 들어있어. 콩이 들어있어서 안 먹어. 콩, 팥 이런 거 절대 안 먹어. 팥은 저랑 안 맞아. 몸이. 팥을 먹으면 속이 쓰려가지고 저랑 안 맞아서 문제고, 콩을 먹으면 구더기 씹는 것 같아서 식감이 그냥 구더기 씹는 것 같아. 그냥 싫어. 그냥 입에서 그냥 맴돌지를 않아. 이게 씹히질 않아. 막 소름이 끼쳐. 이상해 우리는. 이게 이 강릉 김씨 조상들이 위에서부터 이게 아마 그 유전인 것 같아. 이게 이 피가 아마 그런 피가 흐르는 것 같아. 아무도 나는 콩을 안 씹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66권에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서 마치 김원유 목사처럼 싫어하는 걸 골라내는 것처럼 계명은 싫다 이거야. 이건 다 싫다 이거야. 이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1조 드려라, 기도해라, 절기예물 드려라, 순종해라. 이게 다 계명이에요. 다 싫어. 전부 다 그냥 여기 안에 그냥 거주하고 싶은 거야. 여기 안에. 안 된다. 따라합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요 말씀 열어놓으세요. 여기 34절에 보세요.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요 계명을 딱 주면서 뭐랬냐면 너희가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계명 이야기 했죠. 계명 요구사항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내 제자가 된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뭐 때문에 기록됐는지 아는 사람? 예수님이 요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는 사람? 요 시대적인 배경,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여러분, 이 구절이 왜 기록됐느냐 하면,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계명과 복음을 절대 분리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다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예? 근데 12명에서 한 명이 이탈했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은 30에 주님을 팔아 넘겼다 아닙니까? 자, 가룟 유다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제자의 반열에서 이탈을 했어요. 떠났다. 따라합시다. 떠났다. 제자의 그룹에서 떠났다. 떠나고 난 다음에 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 기록된 거예요. 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조 이야기를 예수님 하셨는데, 그럼 내가 질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저 말씀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못 들었죠. 왜? 떠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13장 21절 앞으로 가봐요. 21절부터 30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봅시다. 성경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나갔어요. 예수님의 그룹에서 빠져나갔어요. 빠지고 나가고 난 다음에 34절이 나온 거죠. 맞죠? 그러면 유다가 이탈되고 난 다음에 34절에 비로소 예수님이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사랑을 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룟 유다는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떠난 자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 자는 계명 지키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이 그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저 말씀을 다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면 주님 곁에 있는 자는 계명 지키는 것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실천한다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계명을 안 지킨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반열에 들어간 자예요. 주님 곁을 떠난 자는 계명 안 지킨다니까요. 계명 지키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요. 근데 11제자는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계명을 지킨다? 제자의 그룹 안에 들어온 자예요. 계명 안 지킨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 제자 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계명을 지켜야 복음이 내 것이 된다, 이거는
전체의 성경의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왜 우리가 계명을 꼭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필연적인 것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사실랍니까? 본인 스스로가 가룟 유다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계명 안 지키려고 막 몸부림을 친다니까. 그 사람은 뭐냐? 가룟 유다야. 예수님의 제자에서 떠난 사람이야. 떠난 사람. 떠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계명 지켜라, 네가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계명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도 된다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주님의 제자 그룹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에? 제자의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주님을 떠난 제자는 계명과 관계없이 살아가도 상관없지만,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분명히 알고 지키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계명 지키라고 예수님이 권면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느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곧 핍박이 올 것이고 환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잘 견뎌라. 마지막에 주님이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처방전이에요. 영적인 처방전. 제자의 도리를 잘 지키고, 너희가 제자의 도리에서 나는 떠나지만 너희가 이 제자라고 하는 그 직분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는 온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잘 명심하고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내가 떠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너희는 그 제자의 그룹에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보세요. 지금 주님이 없잖아요. 우리 곁을 떠나고 없잖아요.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랑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 제자들하고 11명의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직분, 복음, 권세 다 약속되어 있지만 이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계명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만 이게 이탈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이. 예?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보세요. 답이 나와요. 제가 지금 금방 드렸던 말씀.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 이제 베드로가 알았어요. 주님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시네. 평상시답지 않네. 베드로가 의심을 한 거예요. 에? 수제자답죠. 수제자답지. 수제자는 예수님의 얼굴만, 표정만 봐도 이미 알아. 저분이 오늘 왜 저러지 오늘? 알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의 얼굴만 보고도 알아.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다, 많이 힘들다, 에? 나를 보는 눈초리가 좀 이상하다. 알아. 내가 요즘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니까 목사님 나를 저렇게 본다. 알아.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 뻔뻔한 사람들. 베드로가 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 예수님 뭐라 말했나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주님이 곧 가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길로, 고난의 길 가는 거예요. 응? 그 다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알았던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한까지도 주님이 마지막까지 베드로에게 지침을 내려놓고 가잖아요. 계명 지켜 베드로.
너는 네 믿음이 굉장히 좋은 믿음이고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떠난 이후에 그 자리에 너는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주님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계명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지금 떠났다. 지금 11명의 제자들, 너희들 중에는 나중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너희들 중에도 나를 거기에 가서 나를 떠날 자들이 여기 있다. 주님은 아시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11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요한복음 12장 34절로부터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딱 새기고 아예 인을 딱 박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다면 베드로가 실수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배반했을까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는 그 앞에 떠났고 베드로는 나중에 떠나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은 안 떠났지, 가룟 유다가 아닐지 모르지, 근데 베드로가 갈 때는 가능성도 있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예? 이거 이탈하면 안 돼요. 이거 철저하게 계명 지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계명을 딱 붙들고 절대 계명을 안 놓치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예?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예? 사람의 육신은요, 여러분 다 핑계야. 뭐 피곤해서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피곤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아세요?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를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어?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 진짜 피곤한데 소리 지르고 기도해봐요. 힘이 생기나 안 생기나? 에? 목사님도 얼마나 피곤할 때가 있겠습니까? 피곤할 때도 아이고 피곤해서 오늘 기도 못하겠다. 그럼 기도가 안 돼. 그날은 피곤하더라도요, 성전에서 엎드려가지고 소리 내면서 기도해봐. 피곤한 게 온데간데 없어. 이미 피곤을 선포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 피곤! 기도 못해! 마귀가 옆에서 니 참 잘한다! 여러분, 바울도 복음을 외쳤던 자입니다. 바울도 계명과 분리해서 바울도 복음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계명을 더 굳게 세워서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이 믿음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또 읽어주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죠. 복음이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율법을 더 굳건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더 굳건해지려면 이걸 더 굳건히 세워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계명 지키지 않고 계명을 패스하고 복음만 내 것을 취하겠다. 여러분,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 한 예로 태초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창조된 사람과 계명의 원칙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무한적 사랑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 근데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로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무슨 말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만 하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것을 영원히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계명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계명을 안 지켜서.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계명 안 지키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터부시 여기고 한단 말입니까?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유가 이거 안 지켜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담부터 용서했어야 돼. 뭔 소리 합니까?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용서한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용서했어야 된다니까. 그때부터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근데 왜 분리됐냐고? 사랑이 없어서 분리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그 계명을 똑같이 안 지키고 있는데 복음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금 나는 주님을 영접하니 하나님이 자네는 권세를 주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징조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징조입니까? 계명 안 지키고 있는데. 예? 억지 부리지 마요. 신앙생활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하와도 아담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와가 자꾸 먹으라 했다니까. 하와가 나는 안 먹는다고 했는데 저 여자가 자꾸 먹으라 했어요. 옆에 와가지고 자꾸 내가 안 먹는다 하니까 자꾸 옆에 와가지고 괜찮다고. 하나님 언제 그런 말 했냐고.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했지 언제 죽는다고 했냐. 그냥 먹어 그냥.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어요. 그 계명 안 지켰잖아요. 모든 선악을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계명이었다고. 근데 그 계명 어겼잖아요. 계명 2가지 어겼어요? 1가지 어겼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계명 딱 1개 어겼어. 딱 1개. 2개 어긴 것도 아니야. 하나의 계명을 어겼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어. 우리 계명 몇 개 어기고 삽니까? 우리 계명 1개밖에 안 어기고 삽니까? 1개 계명 어겨도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 스스로 체면을 걸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나는 용서하신다.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긍휼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좀 그만합시다. 이제 좀 제발. 청산할 때 안 됐어요. 이제 좀 그만합시다. 우리 좀 제발 그런 신앙생활 좀 그만합시다. 자꾸 우기지 말고 성경으로 가봐요. 성경에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말이 없잖아요. 뭐 왜 그러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데? 어디서 나는 소리야? 스피커야? 왜? 여러분 이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적 사랑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계명을 어겨서 그렇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계명을 빼면 복음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복음의 약속들이 다 모두 내 것이 되고 효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과 복음을 절대 분리하여 믿으면 안 된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계명을 소홀히 하는 것, 이거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거 육신의 생각. 계명을 소홀히 하는 거 다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계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계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에다가 힘 쏟는 거 반만 여기다가 쏟아봐요. 반만 여기다가 100을 쏟고 있는 거를 50을 여기다 갖다 쏟아봐봐. 내일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내일부터 달라져요. 내일부터. 왜 아멘 안 해요? 여기에 100을 쏟고 있는 힘을 여기다가 50만 갖다 놓고 쏴봐요. 내일부터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좀 여기다가 힘을 쏟으세요. 계명과 복음을 분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명과 복음을 절대 분리하면 안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